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박영성 목사님한테 과거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저한테 주 목사는 너무 기쁨을 감정적으로 생각해 그러시더니 그래 우리 성경 공부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한동안 성경 공부를 오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쁨은 이게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그 기쁨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도 유년기 때의 기쁨과 또 청소년기 때 기쁨, 또 청년기 때 기쁨, 장년기 때의 기쁨, 노년기 때의 기쁨이 다 다르듯이 기쁨은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기쁨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독일의 유명한 작가 루이제 린저의 완전한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패전국가가 됐잖아요. 온 나라가 국토가 소실되고 폐허가 되고 온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책이 나온 것이에요. 루이제 린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나름대로 질문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기뻐야 합니까? 하는 거죠. 그가 만들어낸 그 결론이 뭐예요? 이 기쁨은 완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캐내어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저 남편 만나서 자식 낳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던 하나의 그 여인이었다는 거죠. 물론 자기 자전적인 소설입니다만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마리 까타리느라는 여인인데 그가 전쟁통에 남편을 잃어요. 나치에 반대를 하다가 수감되고 그만 감옥에서 죽어요. 아주 불행한 여인이 되었죠. 전쟁이 끝나고 자기 전 남편을 통해서 얻은 자식을 데리고 이제 살 궁리를 하고 있을 때에 생존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대학 시절 때 자기 교수였던 어떤 교수가 자기에게 연모를 느낀 나머지 같이 결혼을 해서 살자 해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은 첫 번째 결혼이었단 말이죠. 근데 마리 까타리는 두 번째 결혼이란 말이죠. 남편은 그 결벽증이 있어서 자꾸 자기 아내의 사랑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정착을 못하고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그만 객사하고 말아요. 근데 이 마리 까타리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랑을 그가 갈구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차단해서 얻게 돼요. 그 집에 주치의로 이제 왕래하는 의사랑 대화가 일어나는데 통하게 된 거예요. 그 주치의도 독일 사람인데 그러면 폐허 속에서 좌절 속에서 있다가 도대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기쁨 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다 폐허가 되고 절망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속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기쁨을 우리가 필로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이런 것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그것이 소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래서 다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같이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건 각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루이즈 린저는 독일 사람한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우리 독일은 망했다. 고난 속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창조적인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이 폐허된 이 절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독일 사람들한테 차원이 다른 어떤 정말 신적 어떤 계시를 그들에게 부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그 기쁨의 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느냐 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 사건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 있는데 이 수준의 구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신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이에요. 홍해바다는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건넜어요. 그 다음에 또 수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수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기쁨은 항상 유아기적인 기쁨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둬두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방에다 가둬놓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먹고 놀았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12절과 1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중학기를 마쳤으면 고등학교 갈 생각해라. 그래야 자녀들이 커야 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즉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고 성장에 따른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건 성실하다 하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나가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기독교의 진정한 기쁨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맞아서 6분, 7분. 7분? 무슨 7분이요? 7분, 딱 7분. 거의 7분이야.